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다른 선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그 이전의 시대를 구약 시대, 그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의 종들이 이제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부족한 종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이 주의 종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 그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요엘이 선지자입니다. 이른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요엘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견해들도 있지만 그게 맞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요엘 선지자는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약 800년 전. 그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800년 후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예언의 말씀,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그 후에, 언제 후에냐, 우리가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800년 후에 누가 오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 29절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어주신다고 이 표현을 쓰신 것, 그렇게 우리를 충만케 주신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요엘 선지자 이후로 8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3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돼요.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이 땅에 안 오신 건 아니죠. 오셨다가 또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른바 사도행전 2장,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드디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날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말씀드립니다. 요엘 선지자 이후로 약 몇 년이 지나서 8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고 찬양하고, 누구처럼 찬양했죠? 우리 성가대처럼 할렐루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고, 너무너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 뛰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대낮에, 그러니까 저러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800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800년 전 요엘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800년 전 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28절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면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뭐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 은혜 달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서로의 만남과 삶 속에서도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남편이 이렇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는 별로 없으신 있습니다. 그럼요. 남편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큰데.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 날은 자꾸 안 된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놀랍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큰 사모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절대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긴 생활, 할렐루야, 긴 세월 주신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병석에 계시기도 하고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지만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삽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현재 2019년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정신적으로 그의 마음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과거의 아픈 경험들, 내가 당했던 거, 그 억울했던 거, 그 과거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갑니다. 분노에 차 있기도 하고 억울함 속에 살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룰 그 창대한 장래일,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과 역경, 그때 혹은 그분으로 인한 그 아픔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의 내가 되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의 아픔, 상처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사람은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실 일,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 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오늘 본문에 늙은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늙은이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뭐 나 같은 게 무슨 꿈이 있어요? 변명할 수가 없죠. 늙은이도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라는 이 말이 비전입니다. 젊은 사람들 비전을 볼 것이다. 육체적인 연세는 들었어도 마음이 젊은 분들 많죠. 우리 설림교회는 그런 분들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꿈과 비전, 장래를 향한 표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연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달성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안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꿈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가 어려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 꿈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셔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단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입으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나의 정서, 특별히 의지를 성령 하나님이 선하게 섬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됩니다. 젊다면 그 사람은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세가 들었어도 그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이상 곧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형들이 요셉이 가깝게 오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창세기 37장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렸던 시절에 그에게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꿈이 있는데 그가 평생토록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진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영광의 생애를 살아간 것은 그가 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도 그 꿈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과거에 매인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도록 꿈을 꾸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꿈과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파의 껍질과 같습니다. 우리 의식의 표층에는 여기는 우리의 소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있지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면서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대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묵상의 삶,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한 커플 한 커플 우리의 생각을 벗겨내시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담아두신, 하나님이 담아두신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 안에 담아두신 소원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목표가 있고 우리가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비전으로, 꿈으로 다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꿈이 있어? 내가 무슨 꿈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초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 그분이 내 안에 담아두신 꿈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가졌던 꿈들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그 꿈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제가 그 선부 예배 때도 제 말씀을 좀 드릴까 어쩔까 좀 고민되긴 했는데도 시간이 선부는 좀 그런데 제가 원래 우리 청년들은 다 압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목사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럼 청년들은 다 알아요. 제 꿈이 뭐냐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꿈은 진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을 제가 가졌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도 나가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찍어주시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 복음 전하고 주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이런 꿈보다도 제가 사실 성장할 때만 해도 동서냉전의 시대였거든요. 보니까 그 사상으로 그 당시는 전 세계 반이 막 정복이 돼 있었잖아요. 그 동서양냉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사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겠다. 그래서 저런 사상 말고 그 당시 50억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상으로 나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학과도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른바 제 나름대로 주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나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무슨 그래갖고 제가 학교도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그만뒀어요. 다 그만두고 이제는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러고 달려갔는데 어느 틈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제 꿈이 그대로 있는데 내용이 바뀐 거예요. 저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복하냐 그럼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섬겨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시죠? 손주들 양육하시죠? 또 가서 복음 전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양육받아서 그들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민족의 일꾼도 나오고 할렐루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방의 일꾼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제가 그 작은 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복은 5대양 6대주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땅끝이고 어디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Your World 너의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제 흩어지실 여러분 가정 내일 출근하실 일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땅끝이요 거기가 우리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제 꿈이고 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꿈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그 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연세가 혹시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나야 뭐 이 나이에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두신 그것입니다. 때로는 이 꿈과 비전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실 게 있는데 이 나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인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그 서구의 그 세상의 이 문화적인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시간, 우리말로는 그냥 때, 그런데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그죠? 하루에 24시간 동일하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시계가 가르치는 그냥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바로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며 의미를 가진 나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순간이 계셨죠. 뭐 언젠지 뭐 기억은 못 하시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난 그날, 그 사람을 만났던 그날, 혹은 여러분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날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을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각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세월만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를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방황하면서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과 꿈도 반드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연초에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맞다,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꿈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어려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두신 것, 이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연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다,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의 길을 달려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흔히 번번이 좌절합니다. 번번이 낙심합니다. 번번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문제가 너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겠다. 여러분 그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좌절하고 자꾸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 뿐이지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장벽보다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벽을, 벽을 뛰어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강해져야 합니다. 속사람, 우리의 멘탈은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어떤 도전과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의 믿음이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담을 뛰어넘는 신앙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전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도전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약함, 나의 죄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파도치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승리자가 됩니다. 즉 속사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환경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종착점은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착점까지 가기에는, 먼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한 계단, 한 단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게 하시고, 또 다른 표대를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우리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당신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명으로 마칩니다. 사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이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 사도가 이 말씀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을 강하게 단련하시고 풍랑 속에 건져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여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승리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아두신 그 마음의 소원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우리의 소원과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인내야말로 믿음입니다. 인내야말로 인격입니다. 인내야말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고 아울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뭐 기다리면 되겠지.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룹시다, 신념을 성취합시다,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누가 담아두신 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에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그 비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현실이 되지 못한 비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 두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믿음의 길을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 그 다음 단계를 지나 운전하면서도 한 도시를 지나고 그 다음 도시를 지나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지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냥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 그 놀라운 것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이 표대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며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영광스럽고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 축복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의 내용이며 이것이 실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꿈을 다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연세가 아무리 되신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꿈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젊은이는 비전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청춘,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설린의 가족 여러분, 비전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꿈과 비전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꿈은 무엇일까? 별 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절대로 어제가 그제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고 절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직장, 내일도 출근하실 것입니다. 뭐 같은 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가깝게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대로 검색하면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 앞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로 쓰여졌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여기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어떤 번역은 묵시, 어떤 번역은 계시, 그리고 사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비전이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풀어놓다, 포기하다, 무시하다, 그 다음에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실은 꿈이 없는 백성은 무너진다,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꿈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자녀를 향한 꿈이 떠오릅니다. 가정을 향한 꿈이 떠오릅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 떠오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할 것을, 그리고 어떤 섬김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부터 꾸어온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신 그 소원과 그 꿈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기도로, 섬김으로, 그리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사실은 이 꿈을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꿈을 나누고, 구역에서 나누고, 우리 교우들이 만날 때마다 이 꿈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그분들의 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향하신 꿈이 있으면, 에이 목사님, 그 사람 무슨 꿈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그분 속에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꿈이, 에이 우리 집사람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하는데 무슨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꿈이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 부모님 연세가 벌써 몇 세신데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담아두신 꿈이 있습니다. 혹은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깊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작은 섬김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